찬송가 406장, 통합찬송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51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kim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후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황체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달 12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이때 이 에스겔서를 또 시작을 하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수 오고 나서 동부제일교회에서부터 강의 말씀을 좀 성경을 계속 나눴는데 큰 덩어리로서는 마지막 성경이 지금 에스겔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마 올해 안에 전체 성경 강의를 일독을 한번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더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또 개설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들도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 1년 동안에 우리 전교인들 꼭 성경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또 변화되고 또 악해지고 어수선해질수록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 또 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에 다시 또 본질로 돌아가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 동안에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또 말씀과 마음을 함께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오히려 자신들이 타락함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첫 번째 1차 포로로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에스겔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에스겔에게 부름, 소명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적인 큰 구조, 선지서 예언서의 구조이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성경 전체의 큰 틀이기도 하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온 인류의 어떤 큰 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때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탐심으로 그것이 깨뜨려졌을 때에 결국에 쫓겨나는 심판을 또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다시금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돌이키시고 기어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대신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려주시고 삼아주시는 그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성경마다 성경 전체마다 온 인류의 역사마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구원을 향해서 모든 것을 관통해 있다라고 하는 이 초점만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저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 서 있는지 또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갖추어져야 할 그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의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는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이 방향과 목적만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깔아놓으시고 진행하시는
이 거룩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좀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입니다. 30년 이걸 보통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후반 2절에 보면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해가 이제 같이 중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포로로 그 전에 25살 때 포로로 잡혀온 거죠. 왜냐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가 바벨론에 잡혀온 지가 5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혀와서 5년 동안 지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의 그 정식적인 활동, 사역 나이가 30부터 50까지 율법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지금 30살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30살 되었을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로 끌려온 자 중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바로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왕이 폐위되고 그 다음에 세워졌는데 거의 한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애굽의 그 왕이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요시야 왕이 그걸 막으려고 갔다가 결국에 거기서 전사하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으로 이걸 임의로 바꾸죠. 그래서 바벨론의 애굽 왕이 바꿨을 때 바벨론에서 다시 또 이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끌고 가고 자기가 원하는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은 한 3개월 정도 왕으로 통치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록에 따르면 한 37년 정도를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여러 각 나라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왕들을 다시 왕직을 복권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왕으로서 어떤 지위를 누리게 해주는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와 그 회복을 상징하는 이 왕이 여호야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때 이제 고위 관계자,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집권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같이 사로잡혀서 오게 되고 그때 25살의 아마 나이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도 끌려왔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지금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이 제사장은 사실 성전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 지금 포로로 먼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없는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어떤 그 제사나 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이죠.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에스겔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자기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소용돌이와 폭우를 동반하는 듯한 이 광경을 가지고 북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는, 달려 내려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 사자, 소, 그다음에 독수리 얼굴을 사방에 그 얼굴을 하고 있는 어떤 그 그룹들이죠. 하나님의 사방에서 호위하는 천사들, 그룹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14절까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네 생물의 특징은 그 안에 있는 12절의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 생물들도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네 마리, 네 영인데 한꺼번에 같이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의지에 어떤 번복이라든지 혹은 불순종이 없이 즉각적인 순종과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어떤 인격적인 지혜로움, 그리고 사자의 어떤 용맹함, 걸칠 것이 없는, 손은 어떻게 보면 성실한, 그리고 독수리는 아주 빠른 순종과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신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환상 속에 나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지로 많이 그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예언서라든지 아니면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환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던 그 환상, 사실 비슷한 모습입니다만 이것은 이미지로 지금 그리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지금 보는, 체험하는 그 환상과 그 광경을 어찌됐든 간에 사람의 언어로, 이 땅의 언어로 이것들을 갖다 그 특징을 기록하는 것이지 이걸 그림처럼 묘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좋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어떤 그런 특징들, 그리고 이것들이 전혀 멈추거나 흐트러짐 없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곧바로 전진하고 움직이고 같이 가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런 그 특징과 포인트를 보시는 게 맞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움직임, 거칠 것이 없는 그 앞에서 누구라도 그냥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그 폭풍과 같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분노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밀려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했던, 오히려 애굽을 좋아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진노의 매는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너 죽어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해석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바벨론 하면 당시 어떤 최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학문과 학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바벨론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어떤 소울세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꿈꾸고 공부를 해서 실제로 서울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괜찮은, 돈 많고 집안이 괜찮아 보이는 그 집으로, 의사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분이 이제 이 에스겔에서의 말씀을 펼쳐 있고, 이 말씀으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자기 삶에 이것들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깨달아지는 게, 내가 바라봤던 게 저 바벨론, 동경했던 저 세상의 행복과 어떤 이것들을, 화려함들을 내가 꿈꿨는데 정작 내가 그것에 사로잡히니
오히려 그런 만큼 얼마나 내가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나마 내가 좀 의지했을 나의 왕 여호야긴 왕조차도 같이 사로잡혀서 세상에 매이다 보니 나는 그야말로 더 비참한 꼴로 바닥에 내려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갇혀지고 비참하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큐티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고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서를 다 매일매일 묵상하며 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지면서 말씀이 더 깊어지고 열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정도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원래 직장을 다니는데 아내가 집에서 가사만 하다가 어떤 그 반찬집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돈을 조금씩 추가로 더 벌게 되는데, 남편이 이제 가게가 작으니까 알바생을 두기도 좀 그래서 아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남편이 점심시간 때 아니면 퇴근 끝나고 나서 가서 도와주고 배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거기서 또 수입이 많이 나고 하니까 굉장히 더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사가 더 잘 되고 또 수입도 많아지고 하니까 욕심도 생겨서 주일까지, 때로는 어떤 때는 범하면서까지 그 일에 많이 매이고 하다 보니까 아내는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돈은 버는데 영적으로는 많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지쳐지는데, 그때마다 이 남편이 하는 말들은 나는 지금 직장까지 다니면서 틈을 내서 짬을 내서 당신을 또 이렇게 돕고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또 핀잔을 주면서 더 독려하고 더 돈을 버는 것에 욕심을 냈는데, 결국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그쪽에 불이 나가지고 그 가게가 불타고 났을 때 어떻게 보면 참 더 막 원망하고 한탄할 만한데, 그때 이분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오늘 이 마치 이 본문에처럼 자기가 그 바벨론을 사모하고 혹은 자기가 의지했던 왕 돈이라든지 이런 것, 이것을 내가 붙잡고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내 인생에 뭔가가 될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것이 내가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내가 더 비참한 게 이 일을 마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히려 그 가게가 불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받고 이 부부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짐볼로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그들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좀 계속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눠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적용하고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지금 바라보는 그발 강가에서의 혹은 바벨론과 같은 혹은 이 여호야긴 왕 같은 내가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간절한 만큼, 내가 의지한 만큼, 내가 좋아하고 붙드는 만큼 오히려 나는 철저히 그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결국 종살이 받게 되지 않는 것이고 내 영혼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혹은 자녀가 잘 된다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혹은 세상에서 뭔가 어떤 편안함과 어떤 즐거움을 누린다고 내 영혼이 진짜 만족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혹시나 지금까지 묶여있는 혹은 내가 지금 묶여서 가는, 끌려가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바벨론 왕과 같은, 세상 왕과 같은, 혹은 내가 그 사모하고 좋아하는 여호야긴 왕 같은, 내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혹은 내가 지금 뚫고 지나왔던 내 인생의 어떤 성공 스토리, 아니면 고난에 고난을 많이 뚫고 오면서 그것이 나의 하나의 어떤 경력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매이면 어찌 보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앞에 더 정직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유혹에 끌려가고 있는 이런 죄된 드러나는 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밑바탕에 이건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해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그 방향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서, 나의 소원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그것을 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내 인생, 오늘 지금의 나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름받기를 원하고, 이것들이 설사 내게서 끊어지고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다 묶이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바닥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바닥에서야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말씀이 들려지게 됐다는 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그 나의 왕에 붙잡혀 있고 그것이 나를 채우고 지탱하고 있으면 결국 그 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으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게 들리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 혹은 다른 내가 구하는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화려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 새벽에 앞으로 예스겔서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바르게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첫날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바로 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을 향한 그 구원의 일들을 향해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의 나의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구원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왕 혹은 세상의 그 화려함에 묶이고 빼앗기고 혹은 사로잡힌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사로잡혔다고 할지라도 그 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나의 의지와 고집으로 통과하고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막혀진 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귀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정래 집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 또 딸의 또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기업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중심을 구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최선도 권사님 하나님 앞에 월세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쏟아놓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의 생에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고난의 시간을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의 노년에 더욱더 아름답게 힘있게 고백하며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의 유산으로서 더 아름다운 그 흔적을 남기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광욱 장로님 정말씩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먹는 재단 가운데 또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운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주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주님의 지혜와 마음에서 어긋나지 않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존경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에 또 이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행복이 아닌 거룩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는 날마다의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방역 당국과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또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자신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 여러 가지 관계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이웃들의 구원을 얻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12월 첫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는 견디는 삶을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고집과 생각과 마음과 뜻함이 그것이 나의 결실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서 오히려 나의 신앙에 있어서 더 깊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발목을 붙잡고 늘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신앙으로 연수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근본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나의 중심 말씀 앞에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신앙 자체가 멈춰버리고 어느 한 곳에는 뭔가가 잘못되고 뒤틀어지고 썩어져가는 것은 아닌지 더 예민하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어려는 잡혀가 있는 참 비참한 상태고 바닥의 상태이지만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건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았던 것이 그 세상이 혹은 그 왕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바닥에 내리꽂는 참 그런 힘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주옵습니다. 하나님 바닥에서라도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 비참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거룩한 임재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나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의 회복은 내 인생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 역사가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처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와 혹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기도 뛰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영혼 내 인생의 그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그 삶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관해한 세상과 세상의 그 왕들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각각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더 값지게 더 멋들어지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그 방향과 가치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붙잡고 채우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엔 그 세상으로부터 속임받고 또 속이는 한 그런 비참한 그 일들과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지치고 곤비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그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나의 영혼의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역들과 역사들을 일어나가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혀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나는 강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드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비전과 그 말씀과 그 소원들을 늘 깨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두드리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당장의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울려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다른 어떤 곳 가운데 쏟아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지켜내며 묵상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날마다의 그 순종의 싸움이 그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하나님 그 모습들이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 안에 하나님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과 울림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오직 더욱더 정직하고 믿음은 거룩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대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혼란과 복잡함과 세상이 더 화려해지는 그 시기로 하나님 지나가고 있사온데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비참하고 비굴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혹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지고 멋들어져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내 마음과 눈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영적인 그 눈과 귀와 열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쫓고 빛 대신 그 말씀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하는 그 그룹들과 같이 주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시고 움직이실 때마다 그 어떤 방해나 그 불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일상을 나라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면서 즐거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올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복종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을 넣지 않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하나님 불꽃을 퍼뜨리지 않냐고 각자의 기도의 골방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과 내 인생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오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그 세상 가운데 메어지고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그 하늘 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강력하게 이 모든 것들을 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본질과 역사의 배후 가운데 움직이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미스카마스카라바카마스 오 화이기리리 아스미스카마시 오 화이기리리 카마스카라바카마스리리 로히리리 마라마라 구아스리스마스카라 로히리리 마라바카마스카라 이와이기리리 카마스리리 수야라라리 칼미리스카라바카마스 로히리리 카마스